오늘은 잠언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거만하게 되고 이 술이 들어가면 떠들게 된다.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도 또 술이 들어가면 굉장히 말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 어떤 걱정이나 염려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술은 사람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하고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기도 하고 그런 미혹의 도구로 이 술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술을 의지하는 것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고 이 술이 우리를 미혹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왕이 진노할 때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뭐냐? 미혹당할 때입니다. 술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의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왕의 진노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술 때문에 미혹당하여 세상에 미혹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세상의 길,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심판 때에 왕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정말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은 미혹당하여 일으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다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다툼입니다. 이 술은 또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 안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할 때에 평화의 영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정말 우리를 희락으로, 인내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다 이런 미혹이 뭐냐? 게으름도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툼도 그렇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한다. 이 이스라엘 땅은 가을에 밭 갈고 봄에 거두어 드립니다. 밭을 갈 때 열심히 갈아야 나중에 거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갈지 아니한다. 밭을 갈 때에 갈지 아니하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뭐 결과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고 누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손 벌리는 사람은 누가 잘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는 얻어먹으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지혜,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 깊은 샘물은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깊은 샘물은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됩니까? 길러내야 내 것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깊은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통해서 사모함을 통해서 길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나의 삶이 은혜와 복으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러내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스스로 자랑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충성된 사람은 만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한다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다. 내가 도덕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자기중심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늘 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겸손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길로 행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요.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자가 되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깨끗해. 나는 내 마음도 깨끗하고 내 죄도 깨끗하다라고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심판자 앞에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허물과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게 되는 한결같지 않은 태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썩이는 저울은, 썩이는 이 대박 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서 이 정직함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직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심을 아는 사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이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아이들도 꼬마들도 자기 행위가 자기의 품행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옳은지 틀린 것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꼬마들도 알아요. 꼬마들도 잘못하면 죄 지으면 이거 나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아이들도 아는데 어른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요, 은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이고 탐욕과 유혹과 죄악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듣는 귀는 누가 지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고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부지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왜 그러겠습니까? 살 때는 좀 더 깎으려고, 이거 별거 아니네, 별로 안 좋네 막 그러면서 좀 싸게 살려고 하다가 이제 사고 나서 집에 가서는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자, 최고의 보배가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입술. 금이나 진주가 보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다가 깊은 물에서 흘러나오듯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입술이 보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함부로 보증선 사람은 볼모로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남을 속이고 재물을 취하면 처음에는 막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이요.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을 잘하려고 하면 의논이 잘 돼요. 의논. 자기 혼자 독불장군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다 조언을 많이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전략을 세워놓고 나가야지, 지략을 세워놓고 나가야지 무조건 나갔다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남의 말하는 사람, 입술을 벌린 자 가까이 하면 손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불이 꺼져 버려요. 깜깜한데 불이 없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다. 뭐겠습니까 이게?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쉽게 받은 유산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써서 정말 땀 흘려서 고생해서 번 돈 같으면 함부로 쓰겠습니까? 갑자기 부모가 준 재산이라 귀한 줄 모릅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아서 함부로 쓰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22절에요.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심판은 복수는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같이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내 인생길이라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자, 함부로 소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소원을 해놓고는 나중에 못 지키면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하고도 쉽게 약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만 해놓고 안 지키면 그 사람의 신용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만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도 함부로 충동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쉽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놓고 못 지키면 자기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악인들을 키질한다 이 말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나중에 심판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려버린다. 그 심판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 그 길이 우선은 이 땅에서 좋은 길 같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있다. 동물에게는 없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이 왕은 사랑과 진실로 그 인자함으로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왕이 이
이 사랑과 진실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힘과 에너지고, 젊은 사람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백발, 정신적인 성숙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사람의 어떤 제약의 습관, 잘못된 어떤 말이나 행동은 쉽게 고쳐집니까?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을 때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요. 근데 어떨 때 고쳐지느냐? 이 매 또는 고난, 이런 것이 그거를 고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학대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통과 고난, 광야의 연단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어서 왕의 진노를 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여 다투거나 게으르거나 또 교만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그 깊은 물을 길러내서 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자, 충성된 자, 겸손한 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